성선설과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각각 성과 악으로 정반대로 바라보는 듯 보이는 너무나 유명한 두 가지 이론입니다. 하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두 이론은 사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말하며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그 선한 본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며 이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과 도덕적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맹자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올바른 교육과 도덕적인 행동이 인간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해줍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믿었으며 그러한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육을 통해 훌륭하게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타고난 본성을 극복하고 완성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으로 보고 상과 벌을 철저히 하여 다스려 사회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취하도록 권고하는 사상이 성악설입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믿었지만 이를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한 교육과 규범을 강조했습니다. 두 철학자 모두 인간은 선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과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수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결국 서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인간이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육과 수련을 통해 품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이론은 서로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맹자는 중국 전국시대의 철학자이자 사상가로 공자와 함께 중국 유학을 대표하는 성인입니다. 공자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맹자 역시 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성장했습니다. 어린 아들의 교육을 위해 묘지 시장 학교 부근으로 3번이나 이사를 한 어머니의 교육열은 맹모 삼천지교라는 일화로 전해집니다. 이 일화는 동아시아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맹자의 철학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의와 도덕적인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맹자는 인간관계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자의 사상을 확장하여 모든 인간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맹자는 그 유명한 성선설을 말하며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그 선한 본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며 이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과 도덕적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맹자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올바른 교육과 도덕적인 행동이 인간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해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맹자의 말씀에서 큰일에 임함에 있어 하늘의 순리를 따르고 선한 본성을 발휘하려고 노력하면서 정의와 인도를 실천하고 따뜻하게 남을 배려하며 더 나은 인간 사회를 만들면서 마음을 다스리며 자신의 재능을 키우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 맹자의 말씀이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법.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생활을 공공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그러한 이유는 이로써 그 마음의 참을성을 담금질하여 이로써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역량을 키워 못하던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스스로 크게 될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는지 돌아보라. 건강을 잃어서 육체의 힘듦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딸린 식구들의 굶주림에 눈물을 흘려보았는가? 참고 인내한 시간이 길수록
크게 될 사람이다. 이 상대의 거짓을 꿰뚫어 보는 법. 사람을 관찰하는 방법 가운데 눈동자를 살펴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눈동자는 그 사람이 지닌 악한 마음을 가리지 못한다. 마음이 바르면 눈동자가 맑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눈동자가 흐리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눈동자를 관찰하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숨기겠는가. 산몸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 몽둥이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차이가 있는가? 아니면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정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떠한가? 몽둥이로 생긴 몽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만 마음으로 남긴 상처는 영원히 기억된다. 어질지 못한 행동으로 성공을 거둔 자는 그 행동 때문에 망하게 되며 자신도 똑같이 소외당하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서 시작된 모든 일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사당장 시도해보라. 길은 가까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을 찾고 있다. 일단 해보면 쉬운 것이다. 시작도 하지 않고 미리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라. 그러면 그 일이 너의 재능을 알려줄 것이다. 아무리 깊이까지 우물을 파도 물이 솟아나는 곳까지 파지 않으면 그것은 우물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일을 해내려면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고생을 해도 무의미한 것으로 되고 만다. 군자가 사람을 교육하는 5가지 방법. 군자가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에는 5가지가 있다. 첫째는 시기적절한 비가 초목을 변화시키듯이 때에 맞춰 수준에 맞게 알려주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덕을 쌓고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게 하여 잠재되어 있는 자질을 꺼내는 방법이다. 네 번째는 제자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간접적으로 가르침을 주어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방법이다. 육재난과 역경에 대하여. 하늘에서 비롯된 재난은 피하는 것이 좋고 자신에게서 비롯된 고난과 역경은 피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경계하고 경계하라. 너에게서 나간 것은 너에게로 돌아온다. 큰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는 치욕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꾹꾹 참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큰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치욕을 훈장 삼아 훗날 더 큰 사람이 되어라. 그 사람보다 더 높아졌을 때 그를 도와줌으로써 최고의 복수를 하라. 7 사람들이 따르게 하려면 자신의 지위나 권력으로 사람을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따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 스스로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스스로 따라오게 된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데 자신의 지위와 권력으로 상대를 누른다면 그 당시에는 수긍하면서 따르는 척 할지 모르나 조금이라도 내가 약해지거나 내가 없는 자리가 생길 때는 악의를 갖고 나를 공격할 것이다. 힘으로써 사람을 복종시키지 말고 덕으로써 사람을 복종시켜라.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경우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힘이 부족해서 복종하는 것이요.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경우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진정으로 복종하는 것이니 마치 70명의 제자가 공자에게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을 따르게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나의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라. 이것이 덕의 시작이다. 8. 나아감에 있어서 앞으로 빨리 나아가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물러남도 빠르다.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한 번에 너무 많은 힘을 쏟게 되면 금방 쇠퇴하여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 일을 진행함에 있어 눈앞의 목표에만 혈안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력이 다해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 때로는 알면서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롭다. 9. 천하를 얻으려면 천하를 얻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백성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백성을 얻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그 마음을 얻으면 백성을 얻는다. 세상을 바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쓰일 수가 없다.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큰 뜻을 품어도 이룰 수가 없다. 백성들이 어진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짐승이 들판으로 달려나가는 것과 같다. 군주가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면 백성도 또한 그 군주가 즐거운 것을 즐긴다. 이렇게 해서 상하가 마음을 함께 한다면 나라는 잘 다스려지는 것이다. 14김에 대하여 훌륭한 선비는 한고을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고 한나라의 훌륭한 선비는 한나라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며 천하의 훌륭한 선비는 천하의 훌륭한 선비와 사귄다. 천하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는 것도 부족하다면 위로 거슬러 올라가 옛사람과 친구가 된다. 내가 누구와 사귀는지가 곧 나를 말한다. 내가 성장하면 그때마다 나와 어울리는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래도 내 주변에 어울릴 사람이 없다면 나에게 공감을 주는 책 속의 위인들하고 친구가 되어야 한다. 물러나서 조용히 찾아보면 배울 수 있는 스승은 많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보는 것마다 모두 스승으로서 배울 것이 많은 법이다. 11. 벗을 사귀는 것이란 벗을 사귀는 것이란 그 사람의 덕을 벗하는 것이다. 어른 대접을 받고자 하거나 어른이기에 뭔가를 바라고 사귀려 들지 말고 지위가 높음을 이용하여 사귀려 하거나 뭔가를 바라고 지위가 높은 자와 사귀려 들지 말며 형제의 권세를 내세워 사귀려 들지 마라. 벗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덕을 벗하는 것이기에 그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나에게서 떠나는 사람은 굳이 잡을 필요 없고 나에게 배우고자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큰 사람이다. 12.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 유익한 것이 세 종류가 있고 해로운 것이 세 종류가 있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견문이 풍부한 사람을 벗으로 삼으면 유익하다. 그러나 겉은 화려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 아첨은 잘하지만 성실하지 않은 사람,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적인 견문이 없는 사람을 벗으로 삼으면 해롭다. 13. 언행일치 아무리 동기부여가 되는 말을 구구절절 옳은 말을 늘어놓더라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 말보다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 것보다 스스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 자기 몸이 구부정한 상태에서는 남의 몸을 똑바로 세울 수 없다. 지도자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면 따르는 이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으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따르게 된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결국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14군자의 세 가지 낙. 군자에게는 세 가지 낙이 있다. 그러나 천하를 얻어 왕자가 되는 것은 이 세 가지에 들지 않는다. 첫째는 부모가 모두 건강하게 살아있고 형제가 무고한 것. 둘째는 우러러 하늘을 보고 후보 땅을 보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 셋째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 이것을 교육하는 것이다. 인생이란 별것도 아닌데도 뜻하지 않은 영예를 얻을 수도 있고 만전을 피했는데도 뜻하지 않은 비방을 듣는 수도 있다. 영리와 비방은 반드시 그 실체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에 너무 마음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맹자의 인생 조언.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비판적이면 사기는 벗이 없다.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한 번에 너무 많은 힘을 쏟게 되면 금방 쇠퇴하여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 일이 잘 안 풀려 궁색할 때는 홀로 자기 몸을 닦는데 힘쓰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세상에 나가 좋은 일을 하라. 시기와 질투는 항상 타인을 쏘려다가 자신을 쏜다. 거처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수양은 몸을 변화시킨다. 모든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면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자신만을 믿고 자만하고 방심하게 되면 반드시 큰 위기를 겪게 된다. 맹자는 중국 전국시대의 철학자이자 사상가로 공자와 함께 중국 유학을 대표하는 성인입니다. 공자를 성인으로 부르는 맥락에서 공맹이라는 병칭이나 공자왈 맹자왈 같은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맹자는 공자의 버금가는 인물이라고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맹자는 기원전 4세기 공자보다 100년쯤 뒤에 태어나 공자의 손자인 자사를 통해 공자의 학문을 이어받았다고 전해지고 100년쯤 후배인 순자의 성악설과 대비되는 성선설의 주창자로 유명합니다. 그의 인의의지를 통한 철학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의와 도덕적인 행동에 관한 것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의의지는 맹자가 강조한 사회적 도덕의 네 가지 기본 원칙입니다. 이는 사람다움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의는 정의를 의미하며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는 예절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정해진 규칙과 예절을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지는 지혜를 의미하며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현명한 결정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정의롭게 대할 수 있고 예절을 지킬 수 있으며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의예지의 원칙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며 예절을 지키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면 우리는 더 나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맹자의 철학은 인간의 본성과 도덕적인 행동, 인간관계, 정치,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의 생각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맹자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생각하기에 따라 아주 단순합니다. 인생의 주된 이유와 목표는 무엇일까요? 맹자의 결론은 명백합니다. 양심을 회복하고 의리에 따라 왕도를 추구하며 국가는 인간의 본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온 사회를 감싸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맹자의 말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국시대 조나라 인물이었던 순자.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믿었으며 그러한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육을 통해 훌륭하게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타고난 본성을 극복하고 완성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순자는 또한 법가적인 면이 강했습니다. 법가 사상은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으로 보고 상과 벌을 철저히 하여 다스려 사회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취하도록 권고하는 사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법가의 사상가는 전국을 통일하는 진나라에 큰 기여를 했던 저 유명한 한비자와 이사가 있는데 모두 순자의 제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자의 사상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교육, 규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의 올바른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극복하고 개선하여 더욱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여기 순자의 가르침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 아는 것은 행동하는 것보다 못하니 듣지 못한 것은 듣는 것보다 못하고 듣는 것은 보는 것보다 못하다. 보는 것은 아는 것보다 못하고 아는 것은 행동하는 것보다 못하다. 무릇 배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배움은 몸소 실천하는 단계에 이를 때 비로소 최고의 경지에 오른다. 우리가 지식을 쌓는 목적은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옛 성인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학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멀리하며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도록 힘써야 한다. 이 다음 세 가지를 지키면 하늘이 통달시킬 것이다. 노인을 노인으로 잘 대접하면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가난한 사람을 궁색하게 만들지 않으면 통달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남몰래 선을 행하여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풀면 어진 사람이나 불초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로 모이게 된다. 이 세 가지를 행하면 비록 큰 잘못이 있더라도 하늘이 통달시키지 않겠는가. 어른을 어른으로 존경하고 나약하고 어린 사람들을 보호하며 가난한 사람을 잘 살게 만들고 남몰래 선을 행하는 사람은 비록 한때 잘못이 있더라도 하늘이 버리지 않을 것이다. 삼벗으로 대할 사람과 적으로 대할 사람. 선한 것을 보았을 때는 마음을 가다듬어 반드시 자신에게 있는지 살펴보고 불선을 보았을 때는 얼굴빛을 고쳐서 반드시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내 몸에 선이 있으면 견고하게 붙잡아 스스로 좋아하고 내 몸에 불신이 있으면 재앙인 것처럼 여겨 스스로 미워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잡아주는 사람은 내 스승이고 나의 옳은 것을 가지고 찾아주는 사람은 나의 벗이요 나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나의 적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나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스승을 극진하게 존경하고 벗을 친하게 대하며 나에게 적이 되는 사람을 지극히 미워한다. 4. 발전할 사람과 멸망할 사람. 선을 좋아하여 실증을 내지 않고 가난을 받아들여 경계하니 설사 발전하지 않고자 한들 발전이 안 되겠는가. 소인은 이와 반대다. 지극히 어리석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비판하면 싫어하고 지극히 아는 척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현명하게 생각하기를 바란다. 또 마음은 호랑이나 이리 같고 행실은 날짐승 들짐승과 같으면서도 남이 자기를 적대시하는 것을 원망하며 아첨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간언하는 사람을 멀리한다. 학문을 닦아 바른 사람을 비웃고 지극히 충성스러운 사람을 적대시하니 설사
멸망하지 않고자 한들 멸망하지 않겠는가. 5. 기운을 다스리고 마음을 기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혈기가 너무 왕성한 사람은 조화를 가지고 부드럽게 만들고, 지혜와 생각이 너무 깊은 사람은 알기 쉽고 편안한 것을 가지고 집중하며, 용기와 담력이 지나쳐 사나운 사람은 올바른 도리와 순종하는 미덕을 가지고 보완해야 한다. 약삭 빠르고 재빠른 사람은 행동 거지를 가지고 절제하며, 마음이 좁고 옹졸한 사람은 넓고 큰 것을 가지고 마음을 넓혀 주어야 하고, 자신을 너무 낮추고 이익만 탐내는 사람은 높은 뜻을 가지고 높여 주어야 한다. 어리석고 아둔한 사람은 스승과 벗을 통해 잘못된 것을 버리게 하고, 게을러서 포기하는 사람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점을 비추어 주고, 어리석을 만큼 성실한 사람은 이해와 음악을 통해서 합치되게 해야 한다. 무릇 기운을 다스리고 마음을 기르는 방법은 예를 따르는 것보다 빠른 길이 없고, 스승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며, 학문을 좋아하는 것보다 신통한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기운을 다스리고 마음을 기르는 방법이다. 6. 의지가 닦이고 도의가 무거운 사람은, 의지가 닦여진 사람은 부귀 앞에서도 당당하고, 도의가 무거운 사람은 왕공의 지위도 가볍게 여긴다. 자기 내면을 반성하는 사람은 외물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군자는 사물을 부리고 서 있는 사물에게 부림을 당한다. 몸이 피곤해도 마음만 편하다면 그것을 하고, 이익이 적어도 의리가 많다면 그것을 한다. 7. 우둔한 말이 명마를 따라잡는 법. 명마는 하루에 천리를 갈 수가 있지만, 우둔한 말도 열흘 동안 부지런하게 걸으면 능히 천리를 갈 수 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이지 않고는 천리에 이룰 수 없고, 작은 개울이 모이지 않으면 강을 이루지 못하듯 모든 성취는 작은 일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천리가 비록 멀지라도 혹은 느리기도 하고, 혹은 빠르기도 하며, 혹은 앞서기도 하고, 혹은 뒤에 처지기도 하는 차이가 있을 뿐 어찌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겠는가. 무릇 성공과 실패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에 달렸으니, 칼로 자르다가 멈추면 썩은 나무조차 자를 수 없고, 멈추지 않으면 쇠나 돌까지도 자를 수 있다. 8. 스승과 예. 예란 몸을 바르게 하는 것이요, 스승이란 예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다. 이해가 없다면 어떻게 몸을 바르게 하며, 스승이 없다면 예가 바르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예를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예를 편안하게 여기기 때문이고, 스승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지혜가 스승과 같기 때문이다. 마음속에서 예를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가 스승과 같다면 이것이 바로 성인이다. 그러므로 예를 비난하면 법이 없는 것이요, 스승을 비난하면 스승이 없는 것과 같다. 스승의 법을 옳게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한다면 이것은 마치 맹인이 빛을 구분하고 귀목걸이가 소리를 구별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어지럽고 망령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9. 배우지 않으면 맹인이고 귀모거리이다. 맹인은 빛을 볼 수 없고 귀모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학문을 하지 않은 사람은 맹인이나 귀모거리와 같다는 말이다. 따라서 빛이 되고 소리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이고 스승이다. 예를 통해서 자신을 바르게 하고 스승을 통해서 예를 배우는 것이다. 아무리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를 알지 못하고 스승이 없다면 맹인이나 귀모거리와 같게 된다. 길이 비록 가깝더라도 가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고, 일이 비록 적을지라도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사람이 되는 것에 게으르면
남보다 뛰어날 수 없을 것이다. 10. 좋은 스승. 좋은 스승을 찾아서 배워야 한다. 사람됨이 단정하고 성실하며 순종하고 공손하면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학문을 좋아하고 겸손하고 민첩하면서 조화로운 마음으로 남보다 위에 서려고 하지 않으면 군자가 될 수 있다. 나태하고 게을러서 일을 싫어하고 염치 없이 음식만 좋아한다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방탕하고 난폭하며 순종하지 않고 험난하게 도둑질하며 공손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법에 의해 형벌을 내려도 좋을 것이다. 손자의 인생 좋은 모험.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오고 입으로 나간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화를 불러오게 마련이다. 소문은 현명한 자의 이르러 멈추게 된다. 군자는 생활하는 장소를 가리고 반드시 어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데 그것은 스스로 나약해지고 삐뚤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부단히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까닭이다. 묻지도 않았는데 마구 이야기하는 것을 시끄럽다고 하고 하나를 물었는데 둘을 이야기하면 잘난 체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무릎 군자는 상황에 알맞게 행동해야 한다.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난폭하게 행동하는 것은 소인의 용기다. 죽음을 무겁게 여기고 의로움을 지닌 채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용기다. 무릎 군자는 자신이 처하게 될 장소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든 자기의 뜻대로 일을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현자에게 의논하려고 하지 않는다. 운명이란 닭장 속에 떨어진 매의 알과 같은 것이다. 스스로 닭처럼 평범하고 무료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매처럼 힘찬 날개짓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 푸른 물감은 쪽풀에서 얻어지지만 쪽풀보다 더 파랗고 얼음은 물로 만들어졌지만 물보다 더 차다. 나무가 곧다고 해도 굽히면 능히 수레바퀴를 만들 수 있다. 나무는 목줄을 쓰면 곱게 자를 수 있고 쇠는 숫돌에 갈면 날카롭게 된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교육과 자기 수양으로 바르고 훌륭하게 된다. 하늘은 인간을 지배할 수 없으며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군자는 태어나면서부터 특출났던 것이 아니라 사물을 지혜롭게 활용함으로써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다. 근본이 성실한 사람은 항상 안정되고 이익을 보지만 근본이 방탕한 사람은 항상 위태롭고 손해를 보게 된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말의 근본이다. 모든 것은 근본을 바르게 해야 한다. 위가 바르면 아래는 저절로 바르게 되는 것이다. 고기가 썩으면 애벌레가 생겨나고 생선이 마르면 존벌레가 있는 것처럼 태만하여 자신을 잃는다면 화를 당한다. 악함과 더러움을 몸에 지니면 피리 재앙이 뒤따르는데 그것은 마치 불은 건조한 것을 찾아다니고 물은 습한 곳으로 흘러드는 것과 같다. 관역을 놓아두면 화살이 날아들고 나무가 무성해지면 도끼 소리가 들리며 그늘이 생기면 새들이 찾아와 쉬게 마련이다. 내 갈래길에서 헤매는 자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고 두 임금을 섬기는 자는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아무리 바른 행동이 있었다고 해도 지조를 잃게 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당장 이긴다는 것에만 몰두하게 되면 최후에는 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눈은 두 개가 있지만 서로 힘을 합쳐 하나의 사물을 보기에 밝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마음도 하나에만 전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훌륭한 군자는 행동이 늘 한결같고 마음도 하나만을 지향한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조용하게 가라앉힌 후에야 비로소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독서를 하는 사람은 비록 걱정은 있으되 마음은 상하지 않는다. 풀과 나무들은 무리를 이루어 자라나고 새와 짐승은 서로 때를 지어 살아가는데 세상 만물은 자기 무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배우는 자는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된다. 높은 산에 올라가 보지 않으면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없고, 성인들이 남기신 말을 들어보지 않으면 학문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알지 못한다. 학문을 널리 배우고 부단히 자신을 성찰하면 지혜가 밝아지고 행동에는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자기가 다소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해서 옛 친구를 저버리는 사람은 몹쓸 사람이다. 일찍이 발뒤꿈치를 들고 멀리 내다보았으나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내려다보는 것만 못하였고, 높은 곳에서 손을 흔들면 발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능히 멀리서도 나를 더 잘 볼 수 있었으며, 수영을 못해도 배를 이용하니 능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올바른 덕이 있어야 능히 마음이 안정될 수 있고, 마음이 안정된 후라야 비로소 절도 있게 행동할 수 있다. 마음이 안정되고 절도 있는 사람을 일컬어 성인군자라고 한다.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비단보다도 곱고 따뜻하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창칼보다도 차갑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에는 결코 마음을 쓰지 말라. 아무리 작아도 소리란 들리게 마련이고, 아무리 숨겨도 행동은 보이게 마련이다. 산에 옥이 있으면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연못에 진주가 있으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한다면 어찌 명성이 절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왕은 배이고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끼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복이란 어떤 행운이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재앙 없는 생활이 이어지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천리마가 하루에 천리를 달리지만 둔한 말이라도 열흘을 쉬지 않고 달린다면 마침내 천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끝없는 무국의 세계까지 달린다면 뼈가 부러지고 힘줄이 끊어져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멈출 곳, 즉 목적지가 있어야 한다. 천리가 비록 멀지라도 혹은 느리기도 하고 혹은 빠르기도 하며 혹은 앞서기도 하고 혹은 뒤에 처지기도 하는 차이가 있을 뿐 어찌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겠는가. 걸음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궁한 무국의 세계로 달려가려고만 하지만 생각해보면 역시 목적지가 있을 것이다. 기이한 행동은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군자가 행하지 않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자만심은 인간을 의기양양하게 만들어 그 자리에 정체되거나 퇴보하게 만든다. 스스로 아는 자는 남을 탓하지 않는다. 쑥갓은 삼대밭 속에서 자라면 부축하지 않아도 곱게 자라며, 흰 모래가 진흙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곰게 변한다. 모든 사물은 가까이 있는 것에 물드는 법이다. 눈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보지 않으려 하고, 귀로는 옳지 않은 것을 듣지 않으려 하고, 입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품지 않으려고 힘써야 한다. 무릇 올바른 길로 다가오는 자와는 보타고 잘못된 길로 다가오는 자는 피하도록 하라. 질 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 것이며, 질 나쁜 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묻지 말 것이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더불어 논쟁하지 말라.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 경솔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고 했다. 아무리 작아도 소리란 들리게 마련이고, 아무리 숨겨도 행동은 보이게 마련이다. 산에 옥이 있으면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연못에 진주가 있으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한다면 어찌 명성이 절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난폭한 임금을 섬겨 출세하는 것보다 궁색한 임금을 섬겨 순리에 따르는 것이 낫다. 그러므로 좋은 농부는 홍수나 가뭄을 걱정하여 농사일을 멈추지 않고, 좋은 상인은 물건이 팔리지 않아 손해를 본다고 장사를 그만두지 않는다. 선비와 군자는 가난하고 궁색한 것 때문에 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부유한 사람이나 권력이 높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작게 여기는 사람은 비굴해지기 쉽다. 이것은 외물에 의해서 자신이 위축되는 것이다. 부유한 사람이 부유함을 가지고 자랑하면 자신은 덕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 권력을 자랑하면 자신은 지혜로움을 가지고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덕이 있거나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이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다. 만일 예의가 바르다면 비록 명석하지는 못할지라도 능히 바른 선비가 될 수 있지만, 예의가 바르지 않으면 보잘것없는 선비가 될 뿐이다. 의를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쫓는 자는 성공한다. 옳은 행동을 하고 남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지만 인위적인 노력으로 착해질 수 있다. 태어나면서는 모두 같은 소리를 내지만 자라날수록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서로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하게 노력해야 한다. 근면한 농부는 홍수라거나 가뭄이라고 해서 봤다는 일을 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군자도 환경에 변화가 있어도 자기의 본분을 잃지 않는다. 활을 100번 쏘아서 한 번이라도 실패하는 일이 있으면 명궁이라고 할 수가 없다. 잘못을 지적해주는 자는 나의 스승이다. 옳은 일을 지적해주는 자는 나의 친구이다. 나에게 거짓되게 아첨하는 자는 나의 적이다. 학문을 배움에 있어서는 스승을 사랑하는 것보다 빠른 길은 없다. 누구라도 나를 충고해주고 결점을 알맞게 지적해주는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마땅히 스승으로서 존경해야 할 사람인 것이다. 우리에게 성악설로 유명한 순자의 이름은 순왕, 자를 붙여 순경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전국시대 조나라 사람으로 50세에 비로소 조나라를 떠나 제나라에서 학설을 유세하였습니다. 순자 스스로는 유가의 적통임을 주장했고 유가 사상가임이 분명하지만 교육과 법치를 중시한 그의 주장은 복가 사상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복가의 사상가는 전국을 통일하는 진나라에 큰 기여를 했던 저 유명한 한비자와 이사가 있는데 모두 순자의 제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순자는 공자와 맹자처럼 유가에 속하지만 전통적인 유가에서 보면 굉장히 독특한 관점을 가진 사상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기존 유가와는 달리 그는 하늘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인간을 주체적 존재로 세웠습니다. 공자와 맹자가 하늘은 어진 존재이며 인간의 선한 본성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한 반면, 순자는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지만 하늘을 인격체로 보진 않았습니다. 순자에 따르면 하늘은 인간사를 주재할 어떤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고대 동양 사상가 중에서 하늘을 그저 그대로의 자연으로 인식한 과학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뜻보다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선언한 매우 현대적인 사고를 하는 사상가였습니다. 순자의 사상은 인간의 본성과 교육 규범, 상호 의존적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우리 삶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며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믿었지만 이를 개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 자책하지 않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서 더욱 훌륭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순자는 교육과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인간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도 규범을 따르며 올바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순자의 사상은 우리 삶에서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인간의 본성을 개선하고 올바른 행동을 취함으로써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 순자의 말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맹자는 중국 전국시대의 철학자이자 사상가로 공자와 함께 중국 유학을 대표하는 성인입니다. 공자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맹자 역시 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성장했습니다. 어린 아들의 교육을 위해 묘지 시장 학교 부근으로 3번이나 이사를 한 어머니의 교육열은 맹모 삼천지교라는 일화로 전해집니다. 이 일화는 동아시아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맹자의 철학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의와 도덕적인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맹자는 인간관계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자의 사상을 확장하여 모든 인간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맹자는 그 유명한 성선설을 말하며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그 선한 본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며 이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과 도덕적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맹자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올바른 교육과 도덕적인 행동이 인간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해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맹자의 말씀에서 큰일에 임함에 있어 하늘의 순리를 따르고 선한 본성을 발휘하려고 노력하면서 정의와 인도를 실천하고 따뜻하게 남을 배려하며 더 나은 인간 사회를 만들면서 마음을 다스리며 자신의 재능을 키우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 맹자의 말씀이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법.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생활을 공공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그러한 이유는 이로써 그 마음의 참을성을 담금질하여 이로써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역량을 키워 못하던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스스로 크게 될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는지 돌아보라. 건강을 잃어서 육체의 힘듦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딸린 식구들의 굶주림에 눈물을 흘려보았는가? 참고 인내한 시간이 길수록 크게 될 사람이다. 이 상대의 거짓을 꿰뚫어 보는 법. 사람을 관찰하는 방법 가운데 눈동자를 살펴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눈동자는 그 사람이 지닌 악한 마음을 가리지 못한다. 마음이 바르면 눈동자가 맑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눈동자가 흐리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눈동자를 관찰하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숨기겠는가? 3. 몸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 몽둥이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차이가 있는가? 아니면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정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떠한가? 몽둥이로 생긴 몸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만 마음으로 남긴 상처는 영원히 기억된다.
어질지 못한 행동으로 성공을 거둔 자는 그 행동 때문에 망하게 되며 자신도 똑같이 소외당하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서 시작된 모든 일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사당장 시도해보라. 길은 가까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을 찾고 있다. 일단 해보면 쉬운 것이다. 시작도 하지 않고 미리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라. 그러면 그 일이 너의 재능을 알려줄 것이다. 아무리 깊이까지 우물을 파도 물이 솟아나는 곳까지 파지 않으면 그것은 우물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일을 해내려면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고생을 해도 무의미한 것으로 되고 만다. 군자가 사람을 교육하는 5가지 방법. 군자가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에는 5가지가 있다. 첫째는 시기적절한 비가 초목을 변화시키듯이 때에 맞춰 수준에 맞게 알려주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덕을 쌓고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게 하여 잠재되어 있는 자질을 꺼내는 방법이다. 네 번째는 제자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간접적으로 가르침을 주어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방법이다. 육재난과 역경에 대하여. 하늘에서 비롯된 재난은 피하는 것이 좋고 자신에게서 비롯된 고난과 역경은 피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경계하고 경계하라. 너에게서 나간 것은 너에게로 돌아온다. 큰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는 치욕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꾹꾹 참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큰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치욕을 훈장 삼아 훗날 더 큰 사람이 되어라. 그 사람보다 더 높아졌을 때 그를 도와줌으로써 최고의 복수를 하라. 7 사람들이 따르게 하려면 자신의 지위나 권력으로 사람을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따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 스스로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스스로 따라오게 된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데 자신의 지위와 권력으로 상대를 누른다면 그 당시에는 수긍하면서 따르는 척 할지 모르나 조금이라도 내가 약해지거나 내가 없는 자리가 생길 때는 악의를 갖고 나를 공격할 것이다. 힘으로써 사람을 복종시키지 말고 덕으로써 사람을 복종시켜라.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경우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힘이 부족해서 복종하는 것이요.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경우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진정으로 복종하는 것이니 마치 70명의 제자가 공자에게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을 따르게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나의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라. 이것이 덕의 시작이다. 8. 나아감에 있어서 앞으로 빨리 나아가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물러남도 빠르다.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한 번에 너무 많은 힘을 쏟게 되면 금방 쇠퇴하여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 일을 진행함에 있어 눈앞의 목표에만 혈안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력이 다해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 때로는 알면서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롭다. 9. 천하를 얻으려면 천하를 얻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백성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백성을 얻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그 마음을 얻으면 백성을 얻는다.
세상을 바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쓰일 수가 없다.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큰 뜻을 품어도 이룰 수가 없다. 백성들이 어진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짐승이 들판으로 달려나가는 것과 같다. 군주가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면 백성도 또한 그 군주가 즐거운 것을 즐긴다. 이렇게 해서 상하가 마음을 함께 한다면 나라는 잘 다스려지는 것이다. 14김에 대하여 훌륭한 선비는 한고을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고 한나라의 훌륭한 선비는 한나라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며 천하의 훌륭한 선비는 천하의 훌륭한 선비와 사귄다. 천하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는 것도 부족하다면 위로 거슬러 올라가 옛사람과 친구가 된다. 내가 누구와 사귀는지가 곧 나를 말한다. 내가 성장하면 그때마다 나와 어울리는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래도 내 주변에 어울릴 사람이 없다면 나에게 공감을 주는 책 속의 위인들하고 친구가 되어야 한다. 물러나서 조용히 찾아보면 배울 수 있는 스승은 많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보는 것마다 모두 스승으로서 배울 것이 많은 법이다. 11벗을 사귀는 것이란 벗을 사귀는 것이란 그 사람의 덕을 벗하는 것이다. 어른 대접을 받고자 하거나 어른이기에 뭔가를 바라고 사귀려 들지 말고 지위가 높음을 이용하여 사귀려 하거나 뭔가를 바라고 지위가 높은 자와 사귀려 들지 말며 형제의 권세를 내세워 사귀려 들지 마라. 벗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덕을 벗하는 것이기에 그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나에게서 떠나는 사람은 굳이 잡을 필요 없고 나에게 배우고자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큰 사람이다. 12.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 유익한 것이 세 종류가 있고 해로운 것이 세 종류가 있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견문이 풍부한 사람을 벗으로 삼으면 유익하다. 그러나 겉은 화려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 아첨은 잘하지만 성실하지 않은 사람,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적인 견문이 없는 사람을 벗으로 삼으면 해롭다. 13. 언행일치. 아무리 동기부여가 되는 말을 구구절절 옳은 말을 늘어놓더라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 말보다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 것보다 스스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 자기 몸이 구부정한 상태에서는 남의 몸을 똑바로 세울 수 없다. 지도자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면 따르는 이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으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따르게 된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결국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14. 군자의 세 가지 낙. 군자에게는 세 가지 낙이 있다. 그러나 천하를 얻어 왕자가 되는 것은 이 세 가지에 들지 않는다. 첫째는 부모가 모두 건강하게 살아있고 형제가 무고한 것. 둘째는 우러러 하늘을 보고 후보 땅을 보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 셋째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 이것을 교육하는 것이다. 인생이란 별것도 아닌데도 뜻하지 않은 영예를 얻을 수도 있고 만전을 피했는데도 뜻하지 않은 비방을 듣는 수도 있다. 영리와 비방은 반드시 그 실체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에 너무 마음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맹자의 인생 조언.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비판적이면 사귀는 벗이 없다.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한 번에 너무 많은 힘을 쏟게 되면 금방 쇠퇴하여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 일이 잘 안 풀려 궁색할 때는 홀로 자기 몸을 닦는데 힘쓰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세상에 나가 좋은 일을 하라. 시기와 질투는 항상 타인을 쏘려다가 자신을 쏜다. 거처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수양은 몸을 변화시킨다. 모든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면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자신만을 믿고 자만하고 방심하게 되면 반드시 큰 위기를 겪게 된다. 맹자는 중국 전국시대의 철학자이자 사상가로 공자와 함께 중국 유학을 대표하는 성인입니다. 공자를 성인으로 부르는 맥락에서 공맹이라는 병칭이나 공자왈 맹자왈 같은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맹자는 공자의 버금가는 인물이라고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맹자는 기원전 4세기 공자보다 100년쯤 뒤에 태어나 공자의 손자인 자사를 통해 공자의 학문을 이어받았다고 전해지고, 100년쯤 후배인 순자의 성악설과 대비되는 성선설의 주창자로 유명합니다. 그의 인의예지를 통한 철학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의와 도덕적인 행동에 관한 것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의예지는 맹자가 강조한 사회적 도덕의 4가지 기본 원칙입니다. 이는 사람다움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의는 정의를 의미하며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는 예절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정해진 규칙과 예절을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지는 지혜를 의미하며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현명한 결정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4가지 원칙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정의롭게 대할 수 있고, 예절을 지킬 수 있으며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의예지의 원칙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며 예절을 지키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면 우리는 더 나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맹자의 철학은 인간의 본성과 도덕적인 행동, 인간관계, 정치,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의 생각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맹자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생각하기에 따라 아주 단순합니다. 인생의 주된 이유와 목표는 무엇일까요? 맹자의 결론은 명백합니다. 양심을 회복하고 의리에 따라 왕도를 추구하며 국가는 인간의 본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온 사회를 감싸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맹자의 말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국시대 조나라 인물이었던 순자.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믿었으며, 그러한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육을 통해 훌륭하게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타고난 본성을 극복하고 완성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순자는 또한 복가적인 면이 강했습니다. 복가 사상은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으로 보고 상과 벌을 철저히 하여 다스려 사회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취하도록 권고하는 사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복가의 사상가는 전국을 통일하는 진나라에 큰 기여를 했던 저 유명한 한비자와 이사가 있는데 모두 순자의 제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자의 사상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교육, 규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의 올바른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극복하고 개선하여 더욱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여기 순자의 가르침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 아는 것은 행동하는 것보다 못하니 듣지 못한 것은 듣는 것보다 못하고 듣는 것은 보는 것보다 못하다. 보는 것은 아는 것보다 못하고 아는 것은 행동하는 것보다 못하다. 무릇 배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배움은 몸소 실천하는 단계에 이를 때 비로소 최고의 경지에 오른다. 우리가 지식을 쌓는 목적은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옛 성인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학문의 방해가 되는 것은 멀리하며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도록 힘써야 한다. 이 다음 세 가지를 지키면 하늘이 통달시킬 것이다. 노인을 노인으로 잘 대접하면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가난한 사람을 궁색하게 만들지 않으면 통달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남몰래 선을 행하여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풀면 어진 사람이나 불초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로 모이게 된다. 이 세 가지를 행하면 비록 큰 잘못이 있더라도 하늘이 통달시키지 않겠는가. 어른을 어른으로 존경하고 나약하고 어린 사람들을 보호하며 가난한 사람을 잘 살게 만들고 남몰래 선을 행하는 사람은 비록 한때 잘못이 있더라도 하늘이 버리지 않을 것이다. 3벗으로 대할 사람과 적으로 대할 사람. 선한 것을 보았을 때는 마음을 가다듬어 반드시 자신에게 있는지 살펴보고 불선을 보았을 때는 얼굴빛을 고쳐서 반드시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내 몸에 선이 있으면 견고하게 붙잡아 스스로 좋아하고 내 몸에 불신이 있으면 재앙인 것처럼 여겨 스스로 미워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잡아주는 사람은 내 스승이고 나의 옳은 것을 가지고 찾아주는 사람은 나의 벗이요 나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나의 적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나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스승을 극진하게 존경하고 벗을 친하게 대하며 나에게 적이 되는 사람을 지극히 미워한다. 4. 발전할 사람과 멸망할 사람. 선을 좋아하여 실증을 내지 않고 가난을 받아들여 경계하니 설사 발전하지 않고자 한들 발전이 안 되겠는가. 소인은 이와 반대다. 지극히 어리석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비판하면 싫어하고 지극히 아는 척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현명하게 생각하기를 바란다. 또 마음은 호랑이나 이리 같고 행실은 날짐승 들짐승과 같으면서도 남이 자기를 적대시하는 것을 원망하며 아첨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간언하는 사람을 멀리한다. 학문을 닦아 바른 사람을 비웃고 지극히 충성스러운 사람을 적대시하니 설사 멸망하지 않고자 한들 멸망하지 않겠는가. 5. 기운을 다스리고 마음을 기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혈기가 너무 왕성한 사람은 조화를 가지고 부드럽게 만들고 지혜와 생각이 너무 깊은 사람은 앓기 쉽고 편안한 것을 가지고 집중하며 용기와 담력이 지나쳐 사나운 사람은 올바른 도리와 순종하는 미덕을 가지고 보완해야 한다. 약삭 빠르고 재빠른 사람은 행동거지를 가지고 절제하며 마음이 좁고 옹졸한 사람은 넓고 큰 것을 가지고 마음을 넓혀주어야 하고 자신을 너무 낮추고 이익만 탐내는 사람은 높은 뜻을 가지고 높여주어야 한다. 어리석고 아둔한 사람은 스승과 벗을 통해 잘못된 것을 버리게 하고 게을러서 포기하는 사람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점을 비추어주고 어리석을 만큼 성실한 사람은 이해와 음악을 통해서 합치되게 해야 한다.
무릇 기운을 다스리고 마음을 기르는 방법은 예를 따르는 것보다 빠른 길이 없고 스승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며 학문을 좋아하는 것보다 신통한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기운을 다스리고 마음을 기르는 방법이다. 육의지가 닦이고 도의가 무거운 사람은, 의지가 닦여진 사람은 부귀 앞에서도 당당하고 도의가 무거운 사람은 왕공의 지위도 가볍게 여긴다. 자기 내면을 반성하는 사람은 외물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군자는 사물을 부리고 서 있는 사물에게 불임을 당한다. 몸이 피곤해도 마음만 편하다면 그것을 하고 이익이 적어도 의리가 많다면 그것을 한다. 7. 우둔한 말이 명마를 따라잡는 법. 명마는 하루에 천리를 갈 수가 있지만 우둔한 말도 열흘 동안 부지런하게 걸으면 능히 천리를 갈 수 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이지 않고는 천리에 이룰 수 없고 작은 개울이 모이지 않으면 강을 이루지 못하듯 모든 성취는 작은 일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천리가 비록 멀지라도 혹은 느리기도 하고 혹은 빠르기도 하며 혹은 앞서기도 하고 혹은 뒤에 처지기도 하는 차이가 있을 뿐 어찌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겠는가. 무릇 성공과 실패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에 달렸으니 칼로 자르다가 멈추면 썩은 나무조차 자를 수 없고 멈추지 않으면 쇠나 돌까지도 자를 수 있다. 8. 스승과 예. 예란 몸을 바르게 하는 것이요 스승이란 예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다. 이해가 없다면 어떻게 몸을 바르게 하며 스승이 없다면 예가 바르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예를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예를 편안하게 여기기 때문이고 스승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지혜가 스승과 같기 때문이다. 마음속에서 예를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가 스승과 같다면 이것이 바로 성인이다. 그러므로 예를 비난하면 법이 없는 것이요 스승을 비난하면 스승이 없는 것과 같다. 스승의 법을 옳게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한다면 이것은 마치 맹인이 빛을 구분하고 귀목걸이가 소리를 구별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어지럽고 망령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9. 배우지 않으면 맹인이고 귀모거리이다. 맹인은 빛을 볼 수 없고 귀모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학문을 하지 않은 사람은 맹인이나 귀모거리와 같다는 말이다. 따라서 빛이 되고 소리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이고 스승이다. 예를 통해서 자신을 바르게 하고 스승을 통해서 예를 배우는 것이다. 아무리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를 알지 못하고 스승이 없다면 맹인이나 귀모거리와 같게 된다. 길이 비록 가깝더라도 가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고 일이 비록 적을지라도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사람이 되는 것에 게으르면 남보다 뛰어날 수 없을 것이다. 10. 좋은 스승. 좋은 스승을 찾아서 배워야 한다. 사람됨이 단정하고 성실하며 순종하고 공손하면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학문을 좋아하고 겸손하고 민첩하면서 조화로운 마음으로 남보다 위에 서려고 하지 않으면 군자가 될 수 있다. 나태하고 게을러서 일을 싫어하고 염치 없이 음식만 좋아한다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방탕하고 난폭하며 순종하지 않고 험난하게 도둑질하며 공손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법에 의해 형벌을 내려도 좋을 것이다. 손자의 인생 좋은 모험.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오고 입으로 나간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화를 불러오게 마련이다. 소문은
현명한 자에 이르러 멈추게 된다. 군자는 생활하는 장소를 가리고 반드시 어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데 그것은 스스로 나약해지고 삐뚤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부단히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까닭이다. 묻지도 않았는데 마구 이야기하는 것을 시끄럽다고 하고 하나를 물었는데 둘을 이야기하면 잘난 체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무릎 군 자는 상황에 알맞게 행동해야 한다.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난폭하게 행동하는 것은 소인의 용기다. 죽음을 무겁게 여기고 의로움을 지닌 채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용기다. 무릎 군자는 자신이 처하게 될 장소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든 자기의 뜻대로 일을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현자에게 의논하려고 하지 않는다. 운명이란 닭장 속에 떨어진 매의 알과 같은 것이다. 스스로 닭처럼 평범하고 무료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매처럼 힘찬 날개짓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 푸른 물감은 쪽풀에서 얻어지지만 쪽풀보다 더 파랗고 얼음은 물로 만들어졌지만 물보다 더 차다. 나무가 곧다고 해도 굽히면 능히 수레바퀴를 만들 수 있다. 나무는 목줄을 쓰면 곱게 자를 수 있고 쇠는 숫돌에 갈면 날카롭게 된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교육과 자기 수양으로 바르고 훌륭하게 된다. 하늘은 인간을 지배할 수 없으며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군자는 태어나면서부터 특출났던 것이 아니라 사물을 지혜롭게 활용함으로써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다. 근본이 성실한 사람은 항상 안정되고 이익을 보지만 근본이 방탕한 사람은 항상 위태롭고 손해를 보게 된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말의 근본이다. 모든 것은 근본을 바르게 해야 한다. 위가 바르면 아래는 저절로 바르게 되는 것이다. 고기가 썩으면 애벌레가 생겨나고 생선이 마르면 존벌레가 있는 것처럼 태만하여 자신을 잃는다면 화를 당한다. 악함과 더러움을 몸에 지니면 필히 재앙이 뒤따르는데 그것은 마치 불은 건조한 것을 찾아다니고 물은 습한 곳으로 흘러드는 것과 같다. 관역을 놓아두면 화살이 날아들고 나무가 무성해지면 도끼 소리가 들리며 그늘이 생기면 새들이 찾아와 쉬게 마련이다. 내 갈래길에서 헤매는 자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고 두 임금을 섬기는 자는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아무리 바른 행동이 있었다고 해도 지조를 잃게 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당장 이긴다는 것에만 몰두하게 되면 최후에는 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눈은 두 개가 있지만 서로 힘을 합쳐 하나의 사물을 보기에 밝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마음도 하나에만 전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훌륭한 군자는 행동이 늘 한결같고 마음도 하나만을 지향한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조용하게 가라앉힌 후에야 비로소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독서를 하는 사람은 비록 걱정은 있으되 마음은 상하지 않는다. 풀과 나무들은 무리를 이루어 자라나고 새와 짐승은 서로 때를 지어 살아가는데 세상 만물은 자기 무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배우는 자는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된다. 높은 산에 올라가 보지 않으면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없고 성인들이 남기신 말을 들어보지 않으면 학문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알지 못한다. 학문을 널리 배우고 부단히 자신을 성찰하면 지혜가 밝아지고 행동에는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자기가 다소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해서 옛 친구를 저버리는 사람은 몹쓸 사람이다. 일찍이 발뒤꿈치를 들고 멀리 내다보았으나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내려다보는 것만 못하였고
높은 곳에서 손을 흔들면 발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능히 멀리서도 나를 더 잘 볼 수 있었으며 수영을 못해도 배를 이용하니 능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올바른 덕이 있어야 능히 마음이 안정될 수 있고 마음이 안정된 후라야 비로소 절도 있게 행동할 수 있다. 마음이 안정되고 절도 있는 사람을 일컬어 성인군자라고 한다.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비단보다도 곱고 따뜻하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창칼보다도 차갑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에는 결코 마음을 쓰지 말라. 아무리 작아도 소리란 들리게 마련이고 아무리 숨겨도 행동은 보이게 마련이다. 산에 옥이 있으면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연못에 진주가 있으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한다면 어찌 명성이 절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왕은 배이고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끼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복이란 어떤 행운이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재앙 없는 생활이 이어지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천리마가 하루에 천리를 달리지만 둔한 말이라도 열흘을 쉬지 않고 달린다면 마침내 천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끝없는 무국의 세계까지 달린다면 뼈가 부러지고 힘줄이 끊어져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멈출 곳 즉 목적지가 있어야 한다. 천리가 비록 멀지라도 혹은 느리기도 하고 혹은 빠르기도 하며 혹은 앞서기도 하고 혹은 뒤에 처지기도 하는 차이가 있을 뿐 어찌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겠는가. 걸음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궁한 무국의 세계로 달려가려고만 하지만 생각해보면 역시 목적지가 있을 것이다. 기이한 행동은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군자가 행하지 않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자만심은 인간을 의기양양하게 만들어 그 자리에 정체되거나 퇴보하게 만든다. 스스로 아는 자는 남을 탓하지 않는다. 쑥갓은 3대밭 속에서 자라면 부축하지 않아도 곱게 자라며 흰 모래가 진흙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곰게 변한다. 모든 사물은 가까이 있는 것에 물드는 법이다. 눈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보지 않으려 하고 귀로는 옳지 않은 것을 듣지 않으려 하고 입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품지 않으려고 힘써야 한다. 무릇 올바른 길로 다가오는 자와는 보타고 잘못된 길로 다가오는 자는 피하도록 하라. 질 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 것이며 질 나쁜 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묻지 말 것이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더불어 논쟁하지 말라.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 경솔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고 했다. 아무리 작아도 소리란 들리게 마련이고 아무리 숨겨도 행동은 보이게 마련이다. 산에 옥이 있으면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연못에 진주가 있으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한다면 어찌 명성이 절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난폭한 임금을 섬겨 출세하는 것보다 궁색한 임금을 섬겨 순리에 따르는 것이 낫다. 그러므로 좋은 농부는 홍수나 가뭄을 걱정하여 농사일을 멈추지 않고 좋은 상인은 물건이 팔리지 않아 손해를 본다고 장사를 그만두지 않는다. 선비와 군자는 가난하고 궁색한 것 때문에 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부유한 사람이나 권력이 높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작게 여기는 사람은 비굴해지기 쉽다. 이것은 외물에 의해서 자신이 위축되는 것이다. 부유한 사람이 부유함을 가지고 자랑하면 자신은 덕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 권력을 자랑하면 자신은 지혜로움을 가지고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덕이 있거나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이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다. 만일 예의가 바르다면 비록 명석하지는 못할지라도
능이 바른 선비가 될 수 있지만 예의가 바르지 않으면 보잘것없는 선비가 될 뿐이다. 의를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쫓는 자는 성공한다. 옳은 행동을 하고 남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지만 인위적인 노력으로 착해질 수 있다. 태어나면서는 모두 같은 소리를 내지만 자라날수록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서로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하게 노력해야 한다. 근면한 농부는 홍수라거나 가뭄이라고 해서 밭가는 일을 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군자도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자기의 본분을 잃지 않는다. 활을 100번 쏘아서 한 번이라도 실패하는 일이 있으면 명궁이라고 할 수가 없다. 잘못을 지적해주는 자는 나의 스승이다. 옳은 일을 지적해주는 자는 나의 친구이다. 나에게 거짓되게 아첨하는 자는 나의 적이다. 학문을 배움에 있어서는 스승을 사랑하는 것보다 빠른 길은 없다. 누구라도 나를 충고해주고 결점을 알맞게 지적해주는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마땅히 스승으로서 존경해야 할 사람인 것이다. 우리에게 성악설로 유명한 순자의 이름은 순왕, 자를 붙여 순경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전국시대 조나라 사람으로 50세에 비로소 조나라를 떠나 제나라에서 학설을 유세하였습니다. 순자 스스로는 유가의 적통임을 주장했고 유가 사상가임이 분명하지만 교육과 법치를 중시한 그의 주장은 복가 사상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복가의 사상가는 전국을 통일하는 진나라에 큰 기여를 했던 저 유명한 한비자와 이사가 있는데 모두 순자의 제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순자는 공자와 맹자처럼 유가에 속하지만 전통적인 유가에서 보면 굉장히 독특한 관점을 가진 사상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기존 유가와는 달리 그는 하늘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인간을 주체적 존재로 세웠습니다. 공자와 맹자가 하늘은 어진 존재이며 인간의 선한 본성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한 반면 순자는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지만 하늘을 인격체로 보진 않았습니다. 순자에 따르면 하늘은 인간사를 주재할 어떤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고대 동양 사상가 중에서 하늘을 그저 그대로의 자연으로 인식한 과학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뜻보다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선언한 매우 현대적인 사고를 하는 사상가였습니다. 순자의 사상은 인간의 본성과 교육 규범, 상호 의존적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우리 삶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며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믿었지만 이를 개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 자책하지 않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서 더욱 훌륭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순자는 교육과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인간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도 규범을 따르며 올바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순자의 사상은 우리 삶에서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인간의 본성을 개선하고 올바른 행동을 취함으로써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 순자의 말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